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신앙은 선택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신앙은 선택이다. 네.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들을 보게 될 때 그분이 무슨 선택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분의 신앙 인격과 그분의 신앙의 삶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행동과 태도는 선택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선택을 잘 해서 우리 일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선택을 잘 못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도 있고요. 내가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 말씀에 맞는 좋은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결정하고요. 안 믿는 사람도 늘 똑같이 수도 없이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예전에 살아가던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분별을 잘 할 때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선택은 어디서 하게 되느냐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 선택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수도 없이 많은 결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하다가 한 주일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이 분별을 잘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그 순간에만 선택을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시간까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단련되고 연단되었던 신앙의 인격에서 선택된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저기 숨어 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잡으러 온 겁니다. 첫 번째는 동굴 속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사울이 다윗이 있는 줄을 모르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본 다음에 이 밤이 되면서 다윗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 사울이 자고 있는 진영 속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합니다. 누가 같이 가겠냐? 그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잠자는 곳에 가보니까요, 사울뿐만 아니라 왕을 지켜야 되는 모든 장수들, 군인들까지 전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첫 번째도 용서하고 보냈는데, 두 번째도 죽이겠다고 자기를 쫓아온 이 사울 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울 왕이 정말 자신을 괴롭히는 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살려주었을 때는 이 사울 왕이 소리 높여서 내가 다시는 안 할게,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까지 외치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또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울 왕을 다윗이 눈앞에 보면서 이 원수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이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것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갚았는데, 그런데 정말 힘든 순간에도 내가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정말 내 승질대로라면, 내 감정대로라면 거기서 맞붙어서 싸워야 되고, 거기서 같이 소리를 질러야 되고, 내가 정말 승질나는 대로 하면 멱살이라도 잡고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안 쳐다봐도 돼, 나랑 너랑은 끝장이야 라고 헤어졌어야 할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가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신앙인답게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또 죽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잖아요. 잠자고 누워있는 사울 왕, 군인들도 다 자고 장수들도 다 자는데 그냥 칼로 죽이면 끝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정말 나쁘게 대했습니다. 이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잖아요. 사울 왕의 딸인데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또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베풀어 주었던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잠자는 이 사울에게 들어가 보니까 사울 옆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창이 꽂혀 있었어요. 창. 여러분, 이 창을 보는 순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섬뜩한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사울을 왕을 위로할 때 이 사울 왕이 이 창을 집어던졌거든요. 죽이겠다고. 그 창을 지금 다윗이 잠자고 있는 사울 왕 옆에 꽂혀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 창만 보면 분하고 억울하고 치가 떨리는 그런 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상황을 주셨네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군요. 하나님, 이 기회를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그 옆에 아비새가 또 한마디를 도와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금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얘기 들을 때 많이 있습니다. 야,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야. 결단하고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는 게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잖아. 이건 절호의 찬스야. 하나님 아니면 이런 상황을 주실 수가 없어. 아비새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한.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여기서요, 창 한 번만 꽂으면 끝납니다. 아비새가 다윗이시여, 내가 창을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번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비새가 내가 창으로 한 번 찔러 죽이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두었잖아요. 그랬으면 다윗이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면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 유랑 생활하던 걸 그 자리에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용서를 해 주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이겠다고 또 왔는데 뭘 들고 왔냐면 창을 들고 왔어요. 창을.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누구도 선택하고 있느냐 하면 아비새도 똑같이 선택을 한 겁니다. 다윗이시여, 나에게 허락만 해주면 내가 창으로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뭐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창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다윗이 사울을 동굴 속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안 죽였을 때는 무엇을 잘랐느냐 하면 사울 왕이 입고 있던 옷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과 물병을 가져갔다는 건요, 이 두 번째 왔을 때 잠자는 사울 옆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울 왕이 살아오던 방식, 이 세상의 무력, 모든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병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병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다윗은 지금 아비새하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3,000명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군대가 진을 쳤는데 보초가 하나도 없습니까? 보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군대를 지키고 전투를 하는 이 군대가 움직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초를 세우는 겁니다. 장수들 다 잠들었어요. 군인들 다 잠들었어요. 사울 왕까지 잠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누구를 공격할 때요, 드라마에서 조폭영화 같은 거 보시잖아요. 조폭영화 볼 때 상대편 조직을 기습 공격하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항도 없고 반항도 없고 준비도 없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계획을 세워서 몽둥이하고 칼을 들고 치러 들어갔는데 너무나 쉽게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편 조직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이미 그걸 대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잠자는 자리까지 아무 저항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잠자게 하셨다면 사울을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눈앞에 잠자고 있는데 내가 할 필요도 없이 옆에 사람이 그냥 창으로 한번 찌르면 끝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장밋빛 인생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자게 하셨다는데 이 환경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창으로 찔르라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열어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신앙인들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울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요. 옷깃을 자를 때 그때 살려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잠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선택도, 선택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하나님은 이 순간 다윗이 정말 나를 믿고 사는가 아닌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사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사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선택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다윗이 사울을 첫 번째 동굴에서 만났을 때의 선택입니다. 다윗을 분명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깃만 잘랐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오늘 말씀보다 2장 앞에예요.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 조금 잘랐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원수 갚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회를 놓쳤으면 우리는 아이고 아까워,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면서 옷자락을 자른 것만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 신앙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감동하셔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찔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이 문제를 나의 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원수를 갚지 않고 죄의 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죄 짓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인다면 이것은 죄가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누구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해도 벌써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신앙 양심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지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다윗의 인격이 완성된 겁니다. 다윗이 그동안 광야의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만들어주셨던 그 거룩한 마음이 내 이득을 넘어선 거예요. 나에게 이권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내 이권을 넘어서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연단하셨던 다윗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이 욕심을 넘어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한 인격이 악한 마음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연단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사악한 생각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이걸 넘어설 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 갑니다.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사악한 생각들과 우리의 죄된 본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요즘은 셀폰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관주 성경인데 그 옆에 보면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관주 성경인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참고하도록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다윗은 모든 사악한 생각과 욕심을 뛰어넘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볼 때 하늘나라에서 온 것처럼 정말 선한 사람, 또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인격이 너무 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뭘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그 거룩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윗과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광야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의 쫓아오는 것을 도망치면서 살았습니다. 똑같은 광야인데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악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거룩한 생각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2주 전일 것 같아요. 여기 산호세 부모님이 사시기 때문에 다녀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머님만 여기 이제 산호세에 남으시게 됐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여기를 다녀가시면서 이제 칼럼을 올리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님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온 그 아버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영적인 유산을 정말 많이 갖고 살아온 사람이구나.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이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분도 역시 순교의 삶을 사셨는데 이 일제시대의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6.25 전쟁 포로였다가 석방이 되고 장사를 꽤 크게 하시다가 이 폐결핵으로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를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경험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미국에도 기도원을 세우시고 또 한국에도 세우시고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을 잘 섬기시다가 9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해 받으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던 그 할아버지와 아버님의 삶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님 유해를 고향이 어디시냐면 평안북도 영변이라는 곳이랍니다. 거기다가 갔다가 모시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모셔가지도 못하고 이 미국 땅에 아버님의 유해를 모신 거예요. 여러분 이민 삶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본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기성 목사님 마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한국 땅인데 여기도 나의 고향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그네의 삶은 단순합니다. 짐도 가볍습니다. 복잡할 것도 다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하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사랑만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심정을 잃어버렸기에 삶도 사역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곳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거룩한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윗을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살인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격으로 멋있게 사는 방법은요,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해쳐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꽂아서 우리가 멋있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고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삶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앙의 인격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